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금은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선지식이 있으셔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지난주에 좀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집이 아니고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교만한 생각은 어서 버리시는 것이 신상에 유리하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를 가리킨다. 근데 물론 먼저 믿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건 또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우리 집에 씨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것은 안 된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심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을 지난주에 공부를 좀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주고자 하는 교훈들의 의미들을 차근히 앉아있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6절을 좀 보시면요.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6절을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저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저 이 표에 대한 해석들이 참 다양해요. 바코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 이마에 표 있는 건 뭘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계시록 하면서 차근히 살펴보겠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어디서부터 뭘 시작한다 그래요? 성서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마이트 파넴이란 단어예요. 이 마이트 파넴이란 단어의 파넴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또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공부했죠. 오이코스, 교회, 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가족,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예.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부터.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한 심판을 하나님이 성소에서 벌이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볼게요. 예, 하나님의 가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심판을 먼저 받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육신 사락스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아 현실, 자아 확립, 자아 확장의 죄성, 즉 다윗의 혈통,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죽음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설교했던 것을 빗대어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사되고 싶어하는 거, 유명한 자 되고 싶어하는 거, 거인, 네피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명한 자 되고 싶죠?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좀 용사 되고 싶고 유명한 자 돼 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좀 이러고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셨어. 얼마나 여러분 신난 일이에요. 그렇죠? 마구 여러분 그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라 그랬죠. 예를 들자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주는 것은 내가 잘남을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서 그렇게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여러분 깨달라 알라고 하나님께서 허락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하심, 인간적인 부유하심을 주시거든 그냥 누리고 사세요. 아멘? 왜 또 아멘을 또 안 하셔? 그렇게 그냥 누리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가난함을 허락하시거든 가난함 속에서도 아멘하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시간이라면 감사함으로 보내야 될 시간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이 꼭 필요해서 허락된 시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어떤 사람이 잘 되잖아요. 저 인간 이거 세금 포탈해 가지고 저렇게 됐을 거야. 저 인간 저거 부정을 저질러서 저렇게 됐을 거야. 이런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을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된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부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뭐 중간쯤 살아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의 가는 길은 누가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내 아버지가 이끌어 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며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모세 시대 때 모세가 그러한 자를 뭐라 그래요? 노아 시대 때의 심판의 대상자들을 육신이라고 불렀던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를 여러분 내가 이만큼 용사가 되어졌어.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전 인류를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없더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시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는 유명한 자 되고 싶고 용사 되고 싶고 거인 되어지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부복하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내 안에서 그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1차적인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1차적으로 우리를 먼저 죽여가셔요. 그게 성서에서 시작할지니라라는 단어예요. 우리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죽임을 당하죠. 육의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죠? 우리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누가복음 한번 보고 갈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뭘 던지러 이 땅에 왔어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뭐였다 그래요?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죠. 그 받을 세례가 뭐예요?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어. 그게 무슨 세례? 십자가 세례를 가리켜요.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왜 답답해요? 왜 답답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시죠?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쓰셔야 되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되니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그래요. 제자들은요 늘 쓸데없이 이 땅에서 나 자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게 근어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우리는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죠?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겠죠. 왜? 그게 제자들이니까 늘 그것만 바라고 살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그죠? 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잔이죠. 그런데 재미나게도요 너희가 마실 수 있다 그래요. 그 잔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다 그래요. 또한 보세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신 잔도 우리가 마셔야 되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십자가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지금 현세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불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즉 십자가의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져 가요. 그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죽음을 죽어야만이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째 부활인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그런데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그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로 못 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사업이 엎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병도 갖다 주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말도 안 듣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인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많다 그랬어요? 풍파가 많아요. 그걸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으로 연단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라기 3장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전부 연단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내가 이게 뭔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이때 뒷부분 잠깐 살펴볼 건데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육을 가진 존재라 나는 왜 이러냐? 괜찮아요, 여러분. 음? 자, 마가복음 한 장 더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맞죠?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별로 그러고 싶진 않지만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 저는 뭐 특별한 인간이라 안 그래. 저도 저거 싫어요, 여러분. 아휴, 뭐 우리 조그만 고민이 생겨도 여러분 이거 없는 혈압도 생기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저기 견디기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분 눈물 없는 기도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정말 괴롭거든요. 여러분들을 조금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불세례를 내리시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그 일을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보죠. 그걸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불세례, 불심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거기서 무엇이 죽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아셨죠? 근데 왜 다윗의 혈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처럼 위대했던 왕이 없죠. 다윗처럼 여러분 거대한 나라를 가장 왕성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왕성한 제국이 언제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 왕인 거예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요시야 왕 때 그랬으면 요시야 왕 때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국이었으면 요시 왕의 혈통을 이렇게 했을 건데 왜 다윗의 혈통이냐? 다윗의 혈통이 가장 왕성한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성, 그 욕망을 부숴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여러분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토록 줄기차게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불심판이 무엇인가? 성결의 영을 대적하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바로 그 불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받아내셨죠.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불심판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성소에서 시작하고 불심판에 여러분 처음으로 거기 불심판을 제대로 받은 인간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뿐이 안 계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끔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런 대단한 일을 했을까 싶죠. 그죠? 그런데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저도 여러분 지금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야, 저 선교사님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래.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나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성경을 이야기하면 위인전처럼 읽어버려요. 예를 들면 폴리캅 같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죠? 폴리캅 감독 같은 분들은 어떻게 죽였냐면요, 화형을 시켜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폴리캅의 여러분 친구가 그 당시 그 재판을 주관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폴리캅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하고 죽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 왜냐하면 그 친구가 너 한 번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한 번만 부탁을 했어요. 친구 너무 절친이라 그 왕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막 폴리캅 그러면 유명한 신앙의 위인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게 되어지면 그런 이 성자들의 이 화상들이 있죠. 거기다 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도 저 사람의 음복을 받아. 음복이 뭔 줄 알죠? 음복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죄송한데요, 그건 무식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이 힘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간이 허락된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면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단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위인화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야? 죄송합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저도 이렇게 찔르면 아프다니까요. 안 아파요? 그지? 안 아픈 척하는 거지. 왜? 인격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속에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험담하고 욕을 해봐요. 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 보면 좀 안 보고 싶어.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몇 년 전, 한 1, 2년 전에 욕을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욕을 안 하더라고요. 지들과 똑같은 줄 알아봐, 이게. 요새는 욕을 별로 좀 안 해요. 요새는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잘해줘요, 또. 그 참 신기해요. 그렇게 욕을 해대더만 저놈이 저래가지고 뭘 하려고 저랬다고 막 소문이 자자했는데 제가 하기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요새는 미안하다고 선물도 보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요. 참 미안한 사람들이요. 내가 오해했다고. 아, 그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도 우리 인간이라 그 인간들이 그러면 나도 좀 이게 안 보고 싶어 이거. 그렇죠? 아, 우리가 좀 솔직해지자고요. 목사는 뭐 다른 피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피는 똑같아요. 어떤 피냐면 죄의 피를 가지고 있어 갖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찔리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찌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참는 것뿐이지 내 속에는 이미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아셨죠?
예? 박지성 찌르면 안 돼. 그럼 내 속에 내가 인격 있어가 좀 참지만 예? 저 박덕광 집사 저거 죄송합니다. 저거라고 해서 박덕광 집사님 이게 눈을 부릅뜨고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엇이 똑같을까? 인간의 마음이 똑같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매일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다가 보니 원수도 좀 이해할 만한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원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바꿔줘. 잘 들어봐요. 바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저 인간이 저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미워할 수 있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이걸 여러분 점진적 성숙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못 하겠어요. 난 능력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견뎌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라면 여러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 내 속에 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사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눈물 없는 기도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와? 보세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더니만 이제 저걸 불세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불 받아라 그런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분강사 목사님들이 막 불 받아라 그러죠? 그 내가 여러분들 물어볼게 그럼. 자, 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큰일 났네.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왜 불을 못 받았으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게 전기불이냐 이게 호롱불이냐 내가 랜턴이냐 물. 여러분 어떻게 불이 와요? 그 무식한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듣고 이제 막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아멘하면 또 3번씩 하라고 그러고 또 3번씩 해 또. 참 이상한 기독교입니다. 희한한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이 와요? 저 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라니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데. 그죠? 저 불세례는 여러분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걸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왜? 우리는 못 받으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나타내는 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불같이 바람같이 만다 그러죠? 그래서 그 불을 뭐라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의 현현. 그거 어디에 나와요? 불기둥 구름기둥에 나오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실 거라는 말은 우리에게 당신님의 십자가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어깨 위에 얹어 놓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떨어질 심판의 십자가를 모두 도말해버린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 인생 속에서 왜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왜 설 수밖에 없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당신님의 십자가로 설 수밖에 없는가를 이 땅에서 배워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되는가? 어찌 돼요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거지.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도저히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서도 안 되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살려냈는가를 여러분 몸으로 우리가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는 것을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누구 배우는 터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배우는 터전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터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어서 이 육의 몸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학교라고도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하이델베르크 수요일날 공부하신 분들 배웠죠? 교회는 학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신뢰와 집착에 놓아가게 되는 것을 불시험의 장인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죽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죽어갈 때 십자가 이미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을 이제 주관적인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아멘. 죽었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물질도 주고, 주님을 배우는데 물질이 필요 없으면 물질도 걷어가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말 잘 듣던 우리 선영이가 말도 안 듣게 되고 짜증나죠. 짜증나. 너 선영아, 너 말 좀 잘 들어.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알았어? 너 나중에 너 새끼 나면 너처럼 똑같이 할 건데 너 감당이 되겠니? 나는 그게 유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저도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의자에서 이렇게 자거든요. 의자에서 이렇게 자. 바로 밥 먹고 못 자요. 이러고 의자에서 이렇게 잔다니까. 근데 똑같이 자가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게 유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꼭 안 좋은 것만 닮어. 너 이제 안 좋은 거 네 새끼들이 닮을 건데 너 겁이 안 나냐? 너 지금 모르지 그거? 나중에 가봐. 패 죽일 수도 없고. 겁나는 거예요 그게. 네가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들어 그게. 그렇지? 선영아, 네 맘대로 하지 말어. 알았지? 그게 네 일상에 편해. 아이고 뭘 알아야지. 좀 더 네가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그때 왜 그랬나? 그때는 늦어. 늘 우리는 그때 왜 그랬나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고 나도 그래요. 그 이해는 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때 그랬어.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그게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한테 인생에 연륜이 있는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어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면 후회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시켜주는 거거든. 그래서 어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져요?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게 뭔 소리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우리가 짊어졌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신자들도 짊어져요. 아멘. 근데 그것을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냥 어려워요, 사는 게. 나도 좀 쉬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예수의 죽음, 즉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그냥 그릇으로서 십자가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 이거 보고 갈게요. 세상이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세상은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뭐 칭찬받을 생각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칭찬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예수를 어떻게 미워하는지 그대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자,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보세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유 있이 미워해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뭐 대단한 잘못을 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게 뭐 피해를 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미워해. 왜 미워한다 그랬죠? 이유가 없이 미워해. 이유가 없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미워했어요? 원인은 있죠. 그게 뭐예요? 저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존중했어요? 자기들을 존중하는데 누구만 안 존중해? 예수라는 저놈만, 저 나사렛 예수 저놈만 나를 인정을 안 하네? 그러니까 저놈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유 없는 미움이라고 부릅니다. 응? 근데요, 이 땅에서는요, 이유 없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지 미워하죠. 그죠? 여러분 미워한 적 있죠, 사람들? 한번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 이유 있이 미웠지, 그지? 응? 그래. 왜 미워요, 여러분? 어떤 인간은 또 괜히 미워하는 또 인간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너 선영이 말 안 들으면 내가 계속 미워한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말을 안 들으니까 미워하는 거거든.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세상에 이유 있는 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미움은요,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피해를 준 적이 없거든요. 응?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인생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제가 그 밑에 원고에 써놨어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런 연고 없이 미움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도 때로는 아무런 연고 없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고난이 자신의 옛자를 죽여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복음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나요? 아이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괜찮아요.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으니까,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맞죠? 왜 여러분은 싫으세요? 글쎄, 싫든 좋든 하나님은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때 제가 일러줬어요, 이렇게. 아니, 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 제가 여기 일러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보세요. 왜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여러분 감사하며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왜 그거 하기 싫어요? 하셔야 될 걸 아마. 네.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네. 고난 받을 때 영광을 돌리래요. 아멘.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줘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아니, 징벌하려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하는 그 징계는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히브리서 하면서 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요. 그 징계는 여러분 싹 죽여버리려고, 심판의 개념의 징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와 같다 그랬죠? 회초리라 그랬어요. 제가 회초리, 달초라 그러죠. 달초. 우리가 표준말 달초. 왜 달초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달초를 하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어요? 왜? 어렸을 때 어저께 좀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 봤네. 참, 여러분들은 다 효자 효녀라 뭐 맞을 일이 없죠. 예. 저는 안 맞고 컸어요. 저는 완체 순둥이라 이게 맞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안 맞을 매를 그때 다 맞았어요. 그래가 여기도 지금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삽으로 맞아가지고 우리 고약 싫어요. 우리 형님이 고약 싫어요. 막 아버님은 화를 내니까 너 임새끼도 하고 삽으로 여기를 때리셔가지고 여기 지금 흉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때 너무했다고 하면 막 웃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한 구절 더 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너희 당하는 고난은 있죠. 그죠? 그 고난은 뭔 고난이라 그랬어요? 동일한 고난이라 그랬어요. 동일한 고난.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저 동일한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냐? 아니에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이러냐? 저 인간들을 보면 저렇게 잘 안 해. 동일한 고난입니다. 아이고 우리 삼성 권사님, 박선수 권사님 고난 많이 받으셨지? 우리 권사님 또 말씀을 들어보면요 파란만장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 신 권사님도 만만치 않을 걸 아마. 이 동일한 거는 동일한 거는 무슨 뭐 다른 권사님 또 안 그러나 다 똑같아. 똑같죠? 네? 권사님들 뭐 좀 달라요? 다른 모양이네.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좀 점검을 하고 갔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다시 성경 원고를 제가 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좀 한번 봐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6장 여기 PPT에 없어요. 요거 좀 정리 잘하고 가야 돼서 제가 일부러 정리 더 합니다. 원고에 없습니다. 그 PPT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9절 보세요. 9절. 시 9절. 요한계시록 9절, 10절, 11절 좀 볼게요. 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해석을 하나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 가들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이라 그랬어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죠. 자, 이미 죽어가지고 어디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그러죠. 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갚아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는 신원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많이 들어봤죠? 자,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은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할 때까지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저를 봐요. 이게 한글말로는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복수 안 갚아줄 겁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죠?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로 말미암아 나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언제 갚아줄 건데요? 그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갚아주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프게 한 인간들 있잖아요. 왜? 인간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저 원수 저거 언제 갚아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원수 갚아주나요? 갚아주나? 네?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그럼 뭐 이건 뭔 말이야 이거? 이건 뭔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러잖아요. 맞죠? 언제까지 안 갚아줄 건데 내 원수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문현답을 합니다. 언제까지 안 갚아준다 그래요?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님의 백성들을 다 찾을 때까지라는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 다 찾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은 이제 완전한 심판으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그 신원은 여러분 어떤 신원이에요? 내 원수 갚아주세요라는 신원이 아닌 거예요. 그 신원은요, 내도요.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보시면 돼. 애들은 다 그런다 그랬어요. 저렇게 크는 게 정상이에요. 자유롭잖아. 쟤들은 교회 가면 떠나러 노는 곳 이것만 배우면 돼요. 자들은. 아시겠죠? 그래야 교회 가야 재밌지. 교회 갔더니 너 이놈 그러면 안 가지. 그러니까 쟤들은 저렇게 노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여러분들은 저만 쳐다보면 돼요. 귀만 여기다가. 알았죠? 그러더니 말든지 내버려둬요. 애들은 다 그래. 또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 우리는 원래 워낙 순종의 사람이라 그냥 기도하고 있었지 그 시간에. 응? 내버려둬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의 신원을 해결해 준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안 해줘요. 그럼 이 신원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신원은 뭘까요?
예, 나의 죄를 어서 가져가십시오라는 신원이에요. 무슨 얘기가 이해돼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얼렁얼렁 좀 가져가 주시고 이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라는 신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원수 갚아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원수 안 갚아줘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원고 좀 볼게요. 제가 조금 리얼하게 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제단 안의 영혼들, 즉 묵시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완성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신호는 어떤 것이겠는가? 보세요. 나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해 달라는 그런 신원일까? 그 신원은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세상 첫 창조에 속한 사라져야 할 옛것들 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여러분 완료의 개념이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성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옛사람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서 저의 옛사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죄와 무관한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걸 한마디로 제가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 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가져가시고 나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루에 안 끝나거든. 하루에 안 끝나요? 그 기도가 언제 여러분 그게 나타났었죠?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나타났죠? 신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또 나와요. 그걸 똑같이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고요. 가끔 저 이제 요 마지막 부분들을 제가 약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가끔 제가 마치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으면, 전에는 이제 염세주의자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다 그랬죠. 근데 요새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제 제자들도 이제 이해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 잘 안 하고요. 가끔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 사실 엄청나게 그런 뉘앙스로 많은 설교를 했죠. 막 살아도 되냐? 근데 제가 그 설교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막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쵸? 막 살아도 되냐 그랬더니 막 안 살아. 그거 왜 그럴까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냐? 그래, 막 살아도 되냐 그러죠. 제가 가끔 그런 설교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막 살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우린 이제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인간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불러요. 죄송한데.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이제 저희 교인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사세요. 제가 그래요. 또 한번 살아보라고. 그죠?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막 사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막 안 사라져요. 박지사님 막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그거 봐. 막 안 사라진다니까.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막 안 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붙들고 있는 거룩한 존재?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불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즉 십자가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늘 잊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도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형편이 어렵게도 만드시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여러분 교회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